우리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응답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로 나눌 이 고린도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이 고린도라는 마을 안에 그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서는 왜 쓰여져 있는지 몇 가지 배경을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문화권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항구 도시였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구 도시는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될 도시이지요. 아주 번성한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가 번성해져 갈수록 무언가 물질이 충만해져 갈수록 그 땅은 이 도시는 우상 숭배도 가득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탐행하고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번성해 갈수록 교회도 성도님들도 그 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켜나가던 귀한 고린도 성도들도 이 세상에 이 도시에 이 문화에 이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 성도들 안에도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싸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들과 교회 안에서 매일매일 전쟁과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법정에 교회를 고발하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제 끌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예배의 의미는 무너져가고 성찬은 무너져가고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바로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도대체 뭐가 다르지?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본받기 시작하고 교회도 성도들도 이 휘황찬란한 도시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으로 내가 살아내야 할 이유들을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 안에 아직까지 소망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 안에는 저 한 구석 안에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를 썼을 때 바울이 첫 번째 1장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1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아직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며 점점 존재의 의미마저 사라져 갈지라도 성도들 안에는 아직 간절한 한 가지 단어가 존재했는데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너져 갈수록 이 안에 있는 기다림은 더 간절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기다렸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셨다라는 단어가 아포칼립토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굳게 닫혀져 있던 덮개의 뚜껑을 활짝 열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간절히 보고 싶어도 덮개가 덮쳐 있어서 못 봤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정말 분명히 알고 싶어도 덮개로 덮여져 있어서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덮개가 사라져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감추지 못하고 나도 모두가 볼 수 있을 때 나타나다 아포칼립토라는 헬라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다렸어요. 비록 내 삶이 흔들리고 있지만 나는 이 휘황찬란한 도시 속에서 나는 성도인가 교회인가 구별되는 점들이 점점 달라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다 잘 사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는 더 어리석어만 보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우상도 섬겨보고 예배도 포기해봅니다. 그래서 무언가 손에 더 많은 것을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맨날 싸우고 가정에서 전쟁이고 일터에서 이웃과 맨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 쫓아가도 분쟁이 그치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했던 기쁨은 사라지고 종교적인 습관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도시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나는 여기에서 뭐 하고 있을까? 라고 고민했던 곳이 신학교였습니다. 나는 왜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왜 목사가 되기 싫다면서도 참 여기에서 왜 맴돌고 있을까? 나는 세상이 좋은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싫다면서도 이 길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맴돌고 있을까? 그래서
많은 시간을 방황하고 또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방황하면 하면 할수록요,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집에 쓰러져 있을 때 이상하게 정신은 더욱더 또렷해져만 갔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속에 무언가 기다림은 계속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제 안의 기다림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제게도 보여주세요. 예수님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던 그 성경의 사람들처럼 지금 내 주변에 예수님만 섬긴다고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공부하는 내 신학교 동기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다들 나타나셔서 만나주셨고 예수님만을 위하여 매일 기쁘게 감사하며 또 섬기며 순교까지 하겠다는 그 성경의 사람들과 지금의 모든 교회 성도들처럼 나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듣고 들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 안에 기다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여 계시다면 제게도 좀 보여주세요. 나타나주세요. 2021년 올해를 돌아보면 그렇게 부흥을 자랑했던 한국교회가 이렇게 흔들렸을까라는 시간을 또 보냈을까 싶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향한, 천국을 향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유는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경계가 무너져 있는 것이 여실히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가 1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주일에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만 하면 교회에 예배하러 가는 정도만 해도 우리는 뭔가 대단히 다른 줄 알았습니다. 세상과 대단히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 다른 성경적인 가치와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뭔가 고상한 진리를 붙잡고 그것이 소망인 줄 알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코로나가 터지고 한 달, 두 달, 1년, 그리고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지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하죠, 지금. 교회와 성도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비슷비슷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도대체 1년 동안, 그리고 이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데면 성도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죠? 성도라면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흔들리는 것을 힘들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할까 힘들어하고 예배 안 드리는 게 힘들고 말씀, 순종, 십자가, 부활, 교회, 복음, 선교, 전도, 성도들 간의 교제,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없이 탄식하고 힘들어하는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거 못 누리는데 정말 교회가, 성도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냐는 겁니다. 아니면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돈 때문에 힘들고, 재정 때문에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사업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녀들의 학업 성취와 직장을 잃을까봐, 성공 못할까봐, 정치, 경제, 주식, 부동산, 밤에 술 취하지 못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와 단절되고 그토록 자유롭게 다니던 해외여행 못 가고 그렇게 마음껏 사던 해외에서 수입되어지는 상품들 구매하지 못해서 힘들어한다는 그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과 여러분 정말 다르게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문제를 껴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과 내가 다르지 않구나.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말 것은 성도들 안에는 성령의 근심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내가 교회와 성도의 자리에서 무언가 가치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는 간절히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흔들리는 내 삶 속에 나타나 주세요. 나 좀 붙잡아 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기다림 가운데 예수님은 이럴 때 당신들에게 마치 뚜껑을 활짝 열고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이라는 가치입니다. 사랑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는요, 뭔가 많이 하고 있었어요. 사역도 열심히 했고요, 무언가 은사들은 여전했습니다. 말은 참 잘했다는 겁니다. 간증은 참 잘합니다.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 좋은 말들은 여전히 넘쳐났습니다.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 너무 잘하니까 성경대로 예언도 하고요, 비밀과 지식 넘쳐났습니다. 누군가 믿음, 우리 교회 믿음 한번 보여줍시다 하면 산으로 옮길 정도로 무언가 척척척척 일을 다 해나갔다는 겁니다. 구제, 봉사, 선교, 전도, 말할 것도 없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잘 해왔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는 것 아닙니까? 즉 당신들이 기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사랑 없으면 절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4절, 5절, 6절,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교만도 자랑도 하지 아니하죠. 무례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아니합니다. 악한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 자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내 직장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 교회에 나타날 때까지, 이 고린도라는 휘황찬란한 도시에 나타날 때까지 사랑하면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딜 때 드디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그렇게 흔들리는 모든 자리에 드디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8절, 9절,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알았다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 정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우리가 조금 알던 것이 패해진다. 이전에 알던 것이 이제 쓸모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것인데,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11절 12절 말씀,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시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조금씩 알던 거 이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 어린아이 같이 조금 알았다는 겁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조금밖에 알지 못했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이 되어지면 그 사랑으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데 어느 정도로 안다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알게 되는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님도 얼굴 보세요. 마스크 쓰고 있나요? 안 쓰고 있나요? 안경 썼나요? 안 썼나요? 눈은 몇 개죠? 뭐 점 났나요? 지금 표정이 어때 보여? 기분이 어때 보여?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모태부터 알고 계신 주님 아닙니까?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알았는데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신 것, 예수님을 이 정도로 알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흔들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뭐 밥 먹을 때, 일할 때, 잠잘 때, 뭐 친구 만날 때, 뭐 요리할 때, 일할 때, 뭐 싸울 때, 분쟁이 있을 때, 우상 숭배할 때, 음행할 때 예수님과 내가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신 거 분명한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건 세상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있건 내가 이전에 얼마나 처참하게 죄로 무너졌었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정도 알면, 이 정도로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면 온 세상 다 뒤집어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잘 참여해 주셔서 지난 23일에 성탄절 전도를 기쁘게 잘 마쳤습니다. 성탄절 전도를 계획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23일 자정부터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친목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무리 그 친목 모임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불안함도 있었고 마음이 좀 심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23일에 이 성탄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다면 그래도 전도해야지 욕먹을 각오로 전도를 이제 강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전도할 때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귀하게 전도하러 오신 분도 기쁘게 전도해야 되고 길 가다가 누가 모르는 사람 말 걸어도 짜증이 나는데 전도 받는 분도 이 전도할 때 뭔가 기분이 좋아야지, 기뻐야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 낸 전도자들이 거리에서 나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예수님 믿고 뭐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 물품을 내밀 때 부끄러움 없거나 망설임 없이 너 이거 안 받아가면 네가 손해야 라고 뭔가 줄 수 있는 거를 준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너가 손해야. 이 전도 물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전해주고 받는 분들도 이거 왜 줬어요가 아니라 저도 좀 주세요 와서 줄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요. 저희 교회 형편 안에서는 가장 좋은 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화분 200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에 3,000원입니다. 그럼 비싼가요? 싼가요? 싸요. 믿음으로 마시면 저도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3,000원짜리 200개를 주문하고 나서 계속 후회했습니다. 3,000원짜리는요 요만해요. 소자예요. 그런데
5,000원짜리는 중짜 이만해요. 나는 왜 이렇게 배포가 작을까? 2,000원이 이렇게 또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3,000원짜리 샀을까? 그래서 5,000원짜리 못 산 거를 계속 후회하고. 그렇다고 제가 뭐 다른 재정까지 막 쓰는 건 아니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 전부를 주셨으니까 우리 다 전부를 드리자. 그리고 나서 이 화분을 주문하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화분에 붙일 이 스티커에 문구를 적는 일이었습니다. 이 문구도 우리 기준에서 문구를 적진 않습니다. 뭐 예수청당 불신지요, 뭐 예수님 믿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죽는다 그러면. 그래서 받는 분들에게서 얼마나 이게 공감이 되어질까. 그러나 성경 안에서, 그래서 성탄 축하라고 써봤어요. 우리 애들이 성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뭐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어렵잖아요.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막 임마누엘, 왠지 욕 같아요. 막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한 일주일 동안 썼다 지웠다. 그러고 나서 적은 문구가 고린도전서 23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라. 쓰고 혼자 너무 좋아했어요. 이 메시지라면 이 코로나로 세상 사람들 위로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 안 믿어도 이거는 한번 읽고 위로가 되겠구나. 가게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그 1층마다 이 화분을 배달해 드리고 지나가던 이웃들에게 적지 말고 드리면 한번 읽어보고 힘든 분들 그래도 위로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하면요 보통 한 3-4분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도 한 3-4분 나올 줄 알았는데 모이지 말라면 더 모여요. 신기하게. 그래서 10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뭐 전도가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비밀스럽게 이렇게 팀을 나눠가지고 2명씩 3팀을 나눠서 1층 건물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한 3-4분 정도는 그 거리에다 자판을 켜고 나눠드렸습니다. 가면서도 계속 마음속에 좋아할까. 그런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전도자들이 좋아하면서 주셨어요. 왜냐면 막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는데 안 달라는 게 아니라 막 달라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막 길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막 차 뒤에서 빵빵거리는데 손 내밀고 달라고요. 엄마가 자기가 가기 좀 그러니까 애를 계속 혼내요. 야 저거 받아. 자기가 좀 오지 막 계속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줄도 쓰시고요. 서로 막 받으려고 전 다 나누는데 30분 정도 걸렸어요. 어떤 전도자는 빵집에 가서 꽃 화분을 드렸더니 커피 주셨다고 좋아하고요. 어떤 전도자는 문방구에 가서 그 꽃 하나 드렸더니 3,000원짜리 드렸는데 10,000원짜리 2개 받아오시고요. 참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헌금하시겠다고 저에게 계좌번호도 가져가셨고요. 이게 짧은 2-30분인데 거리에서 이렇게 빨간 조그만 화분 들고 가는 어린아이와 어른들을 볼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일 감사한 거는 저희 아내가 좋아했어요. 아내가 제가 여보 나 화분 200개 시켰어 라고 사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아내가 왜 또 사고 쳤어 왜 또 엉뚱한 짓을 해 라고 했던 저희 아내가 이제 전도자들이랑 집으로 돌아갈 때 권사님 집사님 내년에 나 500개 시켜야겠어요. 그래서 이거 됐다. 그 받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사랑이 담긴, 이 사랑이라는 성경 말씀이 담긴 이 사랑하려고 하는 곳에 전도자도 사랑하려고 하고 받는 분들도 지나가면서 사랑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주님은 이렇게 기쁘게 나타나시는구나. 여러분 세상도 교회도 사랑이 되지 않아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사랑만 되어지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고작 코로나로 1년을 보냈습니다. 죽을 것 같고 또 힘들다 말합니다. 혹 1년을 이렇게 보내면 그때 내 스스로 막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1년이 아니라 무려 14년 동안
코로나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것을 빼앗습니다. 이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집에서 도망 나와서 정처 없이 이제 걷다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 자고 자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심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밤새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실 거다라는 것이 그때까지는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 장 넘겨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증거는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라는 자리가 분명히 등장합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 사람을 속이고 속였던 야곱이 사랑에 빠집니다.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 한 명 얻기 위해서 무려 7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쌀 서말 얼마죠? 조금만 있어도 뭐 안 한다고 그러죠? 저만 하는 얘기인가요? 처가살이 하는 이거 아닌가요? 근데 여인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되었어요. 그런데 삼촌에게 사기를 당하죠. 신혼 첫날 밤에 둘째 라헬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가 신혼방에 들어옵니다. 그때 화낼만 하지 않습니까? 짜증낼만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사람 속이고 도망치는데 선수 아닙니까? 라헬 데리고 삼촌 속여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겨우겨우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야곱은 그 7년 그리고 또 7년 그 14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29장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얼마처럼? 며칠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14년의 시간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사랑하니까 하루 이틀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1년 며칠처럼 여겨주셨습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14년 된다면 여러분 그거 며칠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요 막 죽을 것처럼 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겁니다. 하루처럼 이틀처럼. 여러분 이게 사랑의 놀라운 힘이고 사랑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은 나타나시고 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다 폐해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 다 온전히 나타나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 보내시는 것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4절부터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의 결론이라는 것. 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 내가 사랑이야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사랑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 그 사랑인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이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방법,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질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에게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 나타난 거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지 본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면 알게 된다? 사랑하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누가 계속 주입해서가 아니라, 누가 그렇다고 말해서가 아니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엄마, 아빠, 부모님이 누군가 믿음이 좀 있어 해서 있나 보다가 아니라 내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신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년 동안 왜 그리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흔들렸습니까? 왜 불안했습니까? 왜 힘들었습니까? 왜 갈피를 못 잡았습니까?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 역사의 자리, 사랑이 부족해서였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그 사랑이 부족해서지 코로나가 우리 삶 흔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가 탄생한 날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날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진 날입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참되게 보내는 의미는 오늘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만 하는 거예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나 좀 사랑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왜 성탄절에 우리 남편은 뭐 안 해주지? 우리 부모님은 뭐 안 해주지? 나를 왜 감동시키지 못하지? 왜 이벤트 없지? 나 좀 사랑해서 만족시켜줘가 아니라, 사랑은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면 우리가 사랑만 해보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너무 좋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해보면 24일 그때뿐입니까? 한 달 내내 뭔가 교회에서 준비하고 24일 그 성탄 전야제 하고 나면 집에 가서 피곤해서 잠들고, 그리고 나서 다음 아침에 일어나 또 성탄절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피곤해서 우리 마음속에 건들기만 하면 싸울 거야 막 이런 표정으로 우리 집에 가서 막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것은 특별한 은혜라 싶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탄절에 분주했습니까? 얼마나 성탄절에 약속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성탄절에 할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아무 데도 못 가고 사랑만 하게 지금 다 붙잡아 놨다 싶습니다. 지금 특별히 사랑할 기회를 주셨다고 여러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 사랑만 하세요. 남편 사랑하시고 아내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한번 진짜 오늘 하루 동안은 정말 끝까지 한번 사랑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엄마 왜 이래, 우리 아빠 왜 이래 이럴 정도로.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 사랑만 해드려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니,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부활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었는데 삶 속에 사랑에 메말라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으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나에게 나타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성탄절을 사랑하는 날로, 사랑이 오신 날로 만들어 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는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예수 우리 왕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고 준비된 예물을 봉헌해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인 온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하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성도들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병들어가는 성도들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누워있는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가게와 사업이 어려워지신 분들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싸움이 그치지 않는 가정들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예배하기 어려운 이때 교회가 성도가 사랑으로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 있습니까? 홀로 외롭게 이 시간 보내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할 때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으니 이 성탄절에 사랑으로 승리하는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 붙잡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재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적으로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일에 아버지 그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아낌없이 또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성령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사랑으로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온 교회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성탄을 맞은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